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는 추억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크리스마스면 되면요 막 마음이 설레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곡을 준비해서 선곡 준비를 하고 추리를 만들고 그냥 강아지들처럼 얼마나 뛰어다녔던 그 성탄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는 참 좋은 그리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올 건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언제 몇 시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빛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미리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어떻게 오실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이제 7장 14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만 계셔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분명히 혼의 자식이야.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하고 약혼한 후에 동거도 하기 전에 아기가 있다라는 이 자체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돼야만 그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하고 약혼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요셉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믿지 못하고 조용히 그래, 이 여인 세상에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만히 이것을 덮어두고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요. 요셉아, 지금 마리아에 있는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된 예수다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너는 데려와서 이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보면 여러분 절대로 이 사건을 누구도 어떠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 환경을 믿는다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만 믿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이 믿어지고 내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믿어진다니까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마리아만큼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솔직히 어떤 남자와도 함께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신만은 이게 마리아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요, 우리 인간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말 저분은 선하게 보여 선함이 나타나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악한 존재예요. 인간은 다 죄투성이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죄와 내 모습과의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래서 더 큰 죄인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더 큰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위만 보고 이건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있어요. 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잖아요. 죄인이 만나서 죄인이 태생할 때는 죄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지 다른 배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투성이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죄인이 만나 죄인을 낳기 때문에 나 죄인인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3살 4살 된 아이들 부모들이요, 어느 집에 데려가요. 근데 그 나이가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갖고 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놀러 온 그 아이가요, 그거 뺏어 갖고 지 거라고 절대 안 놓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여러분, 죄는요, 가르쳐서 그 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 인간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딱 배워보면요, 선한 언어를 먼저 배우지 않아요. 나쁜 언어를 먼저 배웁니다. 잊어먹지도 않아요.
한 번 얘기는 절대로 딱 새겨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려면 절대로 다른 건 안 배워져요. 맨날 잊어먹어요. 맨날 잊어먹어요. 이게 바로 이 언어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죄가 자꾸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요, 칼을 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독이요, 무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요.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 볼수록 후회해요. 다른 것을 보고는 후회하지 않는데 내 형상대로 내 어떤 인격체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만이 나를 이렇게 실망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없는 인간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인간,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영혼들을 돌릴 수 있을까? 분명히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 가운데 대가를 요구하셔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누구 때문에 이렇게 봐주고 뭉개고 이게 아니에요. 죄는 단호하게 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나하고 친한 친구고 선후배 관계를 할지라도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묻고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 오시는 육의 모습, 인간과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면요, 죄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육으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육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담겨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어린 아이가요, 어떻게 돼요? 지혜가와 키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다르고 이틀의 삶이 달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생활의 그 연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가 하는 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어떤 보물과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땅의 인간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으로는 절대로 우리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돼요. 보는 것마다 다 허물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보세요. 전부 다 부족한 것만 보이지 멋진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것은 안 보여지고 좋은 것만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 지약에서 육의 악취가 나고 육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이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에 정말로 선한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야,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또 콩깍지가 딱 씌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막 이래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결혼을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내 바지를 잡아서 내가 결혼했대요. 또 상대방 얘기들은 맨날 거짓말만 한대. 우리 콩깍지 씌워서 다 결혼했습니다. 오메, 살아보니까 아니요. 이웬수를 내가 왜 만났을까?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서 죄 가운데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성탄의 날로 우리가 정해서 하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해요? 광야에 애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식의 물세로는 내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한 6개월 지나면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줘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도 속에 있는 질서에 물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보여주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로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뭐로만 씻어져요? 불로만이 그것이 없어집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농사를 다 가을에 짓고
그 논에요, 벼이삭을 자란 다음에 뭐예요? 불을 지릅니다. 왜 불을 질러요? 병균들을 다 죽이려고 불을 질러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바이러스를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지어지지 않더라고요. 불로만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불로만이. 제가 여기 사마귀가 딱 났어요. 병원 가세요. 냉동 찜질해갖고 5번 가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한 번 불로 지지니까요, 다 죽어요.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이 바이러스가 절대로 죽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그 못된 것들, 잘못된 것들 전부 다 없애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이게 바로 우리는 온전히 세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 속에 건강한 자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우리 한국이요, 참 나쁜 그 전통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1위가 뭐냐? 이혼율이 1위래요. 1위. 저는 일본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에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끝나. 자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 헤어져. 그 자녀들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정말로 정상적으로 부모와 부모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둘이 살다 보면 안 좋은 것, 보기 싫은 것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안 맞다고 우리 헤어져. 그래, 나는 갈 거야. 자녀들 다 팽개쳐 버리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버려지는 그 인생은요, 범죄의 도구로 갑니다.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할머니와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이요, 정말로 과거에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다른 가로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죽어야만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기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땅이 구원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챙겨드린 줄 아세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기까지 자기의 인생은 없었어요. 자기의 인생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생신을 기억하고 축하해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오늘 성탄의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날이 나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므로, 자기의 인생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성탄절일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자기는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난 이 날을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25일 성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막연한 의식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께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하셨어요. 우리를 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을 구원하십시다. 근데 그게 뭐예요? 희생하자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어질 때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할 때에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렇게 안 죽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아 이 땅에 우리가 구원자의 삶을 살아낸 게 우리예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질 때에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요 약속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남자 믿지 마세요. 남자도 여자 절대로 믿지 마세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딱 만났어요.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잘못되어서 다시 재혼하려고 한 여자를 만나는데요, 뉴저지에서 캐나다까지 한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달콤한 말을 많이 했는지, 당신이 나와 살면 내가 멋지게 당신을 해주겠다. 내가 당신이 나와 살기만 하면 뉴저지에다가 맛있는 카페 베네를 딱 만들어서 당신 이제 캐셔 찍고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와 결혼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왔잖아요. 남자도 이 여자를 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든지 내 아내를 만들려고 가문 이설을 다 했는데 해줄 수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래도 자신해요. 우리 집사람의 가문 이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전도사 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전도사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 나하고 결혼해주면 이런 멋진 집에 살게 해주세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당신 결혼하면 멋진 차를 태워, 그때 내 차가요 껌에 붙으면 가지 않는 티코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멋진 차를 태워서 당신 꽃가마 태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 보십시다. 이거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 약속 저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때 저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데요,
자기 언니가 또 돈이 많대요. 언니한테 돈을 내서 한 10,000불 교회에다 헌금하게 해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 안 믿거든요. 예배나 잘 드리러 오라고 그러세요.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가끔 생각나면 오신 사람이 나 돈 있어, 우리 언니 돈 있어, 교회에다가 큰 거 해줄 거야. 절대로 그건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셔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되 어떻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걸 다 이루려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세요. 이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부자가 돼야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우리의 달려가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풍성함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다 우리가 일하는 손길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섰습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의 그 가문은 영원토록 그 왕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왕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들을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언제 함께 해주셔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우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큰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감사 예배로 오늘 또 드리는 것이 성탄의 예배입니다. 오늘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